지난 주일에는 이삭의 축복 중에 첫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의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실제 그의 인생은 목동이었고 농사꾼이었던 점을 생각하고 그가 축복을 할 때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를 이해하면 참 그 축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목동으로 살았고 농사꾼으로 살았으니 그가 하는 축복은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한 축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축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신 하나님. 하늘의 이슬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이슬은 하늘에서만 맺혀지는 거니까 사람이 이슬을 맺게 할 수가 없죠. 자기는 목동이자 농사꾼으로 살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식물이 자라고 풀이 자라서 양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양을 쳤는데 양을 치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자식을 축복할 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는 분이다. 정확히 알아라 말하는 거죠.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기름져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땅이 기름지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퇴비를 쓰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농약을 다 쓰는데 그렇게 해서 소출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땅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약을 쓰면 쓸수록 땅은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써가지고 소출은 많게 하지만 땅은 황폐해지는 놀라운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사람이 농약을 쓸 줄도 몰랐고 농약이 있는 줄도 몰랐고 거름, 퇴비 이런 거를 몰랐던 시대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땅이 기름져야만 되는 거니까요. 땅이 기름져야만 되는데 그 기름진 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더라. 알고 봤더니 하늘의 이슬도 하나님 거, 땅의 기름짐도 하나님 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동으로 살아보고 농사꾼으로 살아보니까 하늘의 비만큼 중요한 게 없고 땅이 기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축복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 하늘의 이슬 되신 하나님, 땅의 기름짐 되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관여해 줘야 된다. 네 인생을 붙들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축복의 처음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삭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게 아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내가 이거 이만큼 모아놨다, 네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무슨 말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는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곡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곡식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너무 팍팍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무엇인가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을 저장해 놨는데 그 곡식을 저장한 이유는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겨울에 농사를 비닐하우스가 없고 그런 시대니까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 겨울을 먹고 살고 이듬해 봄에 보리를 추수해서 뿌려서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까지는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못 버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시대에 하던 단어죠. 요즘에 보릿고개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언제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때 나왔다고요. 1910년에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지조사하면서 대부분의 토지를 다 수용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소장농이 됐는데, 일제에 붙어서 소장농이 하는데 거기서 소출이 있으면 떼가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다 떼주고 나면 먹고 살 게 거의 없어요. 겨울을 거의 풀죽으로 나긴 나는데, 봄이 되어서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근 목피를 먹고 살았잖아요. 보릿고기 때는 초근 목피를 먹었죠. 여러분, 초근 목피가 뭐예요? 초근 목피가 뭐냐면 풀초자에 뿌리근자, 나무 목자에 그 다음에 가죽 피자 아니에요? 여러분, 초근이 뭐예요? 풀뿌리. 그 다음에 목피가 뭐예요? 나무 껍데기, 그런 거죠. 여러분, 나무 껍데기 우리 벗겨 먹고 살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무슨 가루 먹었잖아요. 송진가루. 여러분, 무슨 뭐 벗겨 먹고 살았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죠. 그게 목피 아니에요? 초근 목피로 연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근 목피로 살아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야말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삭의 시대 볼 것도 없고요. 일제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보릿고개도 넘어갔어요. 그러니 이삭이 평생 살아보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줘야 된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거를 만들 수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풍성한 곡식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플러스 뭐까지 얘기하느냐? 포도주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곡식이 중요하지 포도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찾아요? 곡식이 있을 때나 찾는 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포도주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은 포도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먹고 살 것도 주시지만 네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축복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더라. 은혜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너도,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마지막이 뭐냐? 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풍성한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사라져요. 기름짐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만 지지고 볶는 일이 생겨요. 삶이 힘들어져요. 팍팍해져요. 이삭은 살면서요,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손만 대면 잘 돼. 우물만 파면 우물이 다 나오고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잘 됐는데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때문이다. 내가 그런 재주가 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식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저주하는 사람 쫓아가가지고 저주하고 너 축복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을 빌고 네가 갚고 네가 뭐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그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서서 복을 주신다. 왜 제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하고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부터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용어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용어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과 복은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 인도하실 때도 축복과 복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가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축복과 복은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빌어줄 축자에다가 복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그 자체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다, 복을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지, 하나님이 나왔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만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축복 기도의 준말인 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복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단해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 해줘요? 복을 빌어주는 것뿐이죠. 그렇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진짜 위대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복이세요. 복을 가지고 계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빌어줄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단어가 복과 축복이거든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의 내용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입니다.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단 한 번도 이삭은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줄 수 없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죠. 제가 계속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에게 주는 아들 야곱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처음부터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아들 에서에게 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줬어요.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한테 해줄 축복이 없는데? 아니 왜 저한테는 안 해줘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8절을 먼저 볼까요? 38절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뿐입니다. 이삭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많은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빌 복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빌 복이 어떻게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울었던 장면이 지금 3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미 34절에서 한 번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때를 쓰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 소리 높이 울었어요. 38절도 똑같죠. 아버지가 축복할 것이 이 하나뿐이니까 그러면서 소리 높여서 울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소리내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는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삭이 뭘 팔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제가 만약에 이삭의 입장이라 그러면요,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하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사냥을 해서 왔더니 동생이 가로챘다, 그럼 저는 내 동생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삭을 그냥 막 정죄하기도 하고 야곱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안 그래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쓱쓱 가르쳐낸 사람들, 얄밉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대 쥐어 박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쥐어 박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을 가로챘다. 어떻게 참아요? 에서가 그걸 어떻게 참냐고요? 보은이 보석이 그러면 참을 수 있어? 못 참지. 못 참는다는데요? 못 참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제가 에서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남은 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39절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0절을 볼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상한데 제가 아까 하늘 이슬 땅의 기름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9절 다시 읽어보세요. 뒤쪽에 보시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에서의 인생은 멀대요. 굉장히 멀대. 어디서 멀어요? 땅의 기름짐과는 관련이 없어. 하늘의 이슬과도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28절 볼까요?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 중에 28절이 나오는데요, 28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네 인생을 붙들어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 에서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저주죠. 에서는 그만큼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땅의 기름짐에서 먼 인생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이슬에서 좀 먼 인생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앞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해되죠? 칼 믿고 생활해요. 두 번째,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돼. 저도 해석을 못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려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인터넷에 같은 구절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을 비교해줘요. 그럼 뭐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을 했나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을 읽어보니까 그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려야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하늘의 이슬에서 먼 이유, 땅의 기름짐에서 먼 이유는 뭐냐면 네 동생 야곱이 너에게 씌워준 멍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멍에가. 그거를 네가 힘을 내서 그걸 떨쳐버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끝까지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멍에를.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동생한테 매여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서가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걸 떨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동생 죽이겠다고 칼로 마하나임까지 쫓아왔잖아요. 야복강까지 쫓아와가지고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멍에를 떨쳐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떨쳐내야 된다. 네 동생이 너에게 씌워준 그 멍에를 떨쳐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너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어떤 멍에, 굴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려야 된다. 동생의 것을 떨쳐버리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에서는 평생 동생한테 묶여 살잖아요. 묶여서 내 거 뺏어갔지, 내 거 다 가져갔지, 내 거 다 가로챘지. 그러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만 평생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에서 먼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먼 거예요. 뭐라 그래요? 힘을 길러가지고 네 스스로 동생의 멍에를 벗어내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힘을 길러서 그러면 하면 네가 동생의 것들을 굴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네가 동생의 것을 막 가지고 살지 말고 다른 것에다 힘을 길러서 동생 거를 부서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멍에를 벗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뭐라 했냐면 너는 네 동생을 섬기며 산다 그랬는데 네가 끝까지 몸부림치고 그러면 내 동생의 지배를 벗어나게 될 거다. 멍에를 벗을 거다. 굴레를 벗을 거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게 씌워준 굴레를 가지고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누구의 굴레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 평생 다윗의 굴레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생 뭐 하고 싶었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쟤 때문에 내 아들이 왕이 못 돼. 쟤가 죽어야 내가 평안해. 쟤가 없어져야만 되라고 생각하죠. 그 굴레를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윗 때문에 그 굴레를 벗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삶이 기름지지가 않아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먼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에 매여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다 훌훌 털어버리고요.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에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내 동생, 걔가 내 걸 다 가져갔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동생 것은 동생 것으로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것을 가지고 살면 그 동생의 굴레가 벗어나지는 거거든요. 이삭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동생의 굴레를 벗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벗어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굴레를 벗어난 사람이.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인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기생이었대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로스티튜트한 거예요. 창녀예요. 창녀.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입다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입다의 신분도 알게 되죠. 입다의 삶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주받은 태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피곤한 그런 아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이런 태생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괴롭 수밖에 없죠. 요즘이야 신분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아들이 우리 아이랑 결혼한다, 여러분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쉽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깨졌다 그래도 그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입다가 태어났을 때는 창녀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이 길르앗 아내는 길르앗의 원래 부인이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고, 길르앗이 낳긴 했지만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고, 원래 길르앗에게 부인이 있어요. 그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너는 딴 사람 자식이니까, 너는 창녀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유산 한 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쫓아냈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입다가 도망을 갔는데 높 땅으로 도망을 갔더니 누가 모여드느냐? 잡류가 그들에게 몰려들었대요. 여러분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른 배긴 하지만 아버지가 같은데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이 왜 없겠어요? 엄청난 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입다를 소개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큰 용사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이티 워리어 그랬거든요. 마이티 워리어. 마이티 워리어. 그런데 워리어는요 전쟁에 나가면서 싸우는 사람은 워리어예요. 전사예요. 전사. 갑옷 입고 싸우는 사람이 전사예요. 마이티라고 하는 거는요 설명을 잠시만 하면, 그냥 마이티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으면 올마이티가 돼요. 올마이티. 마이티에다가 올을 붙이면 올마이티인데, 여러분 올마이티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느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올마이티가 뭐냐? 전지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올마이티 갓,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여러분 올자를 빼면 사람이니까 올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전지전능은 아니니까. 전능하지는 않지만 마이티 그랬으니까 어때요? 싸워봐야 지는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전사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태생이 그런 거예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누가 놀아주지 않으니까 맨날 뭐 가지고 놀아요? 자기 혼자 칼 가지고 노는 거예요. 활 가지고 놀고 맨날 휘둘르다 보니까 얘가 전사가 되는 거예요. 한풀이를 전사가 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갔더니 잡류가 몰려들었대. 도망갔더니 잡류가 몰려들었는데, 여러분 잡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잡것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놈 저놈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애들만 모였는데 제대로 된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잡류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드벤처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드벤처러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모사꾼, 사기꾼, 협착꾼, 그 다음에 뭐 모험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맨날 모사꾼, 협착꾼, 뭐 사기꾼들, 뭐 그다음에 뭐 깡패들, 이런 사람만 다 몰려들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입다한테 몰려든 사람이, 맨날 몰려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들. 왜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모여든 거죠.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잡류들이, 잡것들이 다 모여든 거죠. 여러분 잡류들이 다 모여 있어서 뭐 했느냐? 가만히 봐요. 입다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긁어봐야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를 조금만 긁어주면 팍 튀는 거 알죠? 나의 상처를 조금만 긁으면 확 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입다는요 자기한테 몰려든 사람들의 상처를 조금만 긁어줬으면 그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다 변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강도로 다 변하고요, 노략질 다 할 수 있어요. 입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꾼들이 그렇게 많아. 얘한테 가면 사기치 어떻게 칠지 다 가르쳐줘. 쟤한테만 가면 모사를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줘. 얘한테만 가면 이길 수 있도록 다 가르쳐줘. 맨날 깡패짓만 해가지고 다 알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입다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그 사람들 상처를 건드려서 그 사람들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사람이 필요한데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 입다요. 창리 아들 입다예요. 얘가 있어야지 전쟁에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한테 가서 같이 전쟁하러 가자 그랬더니 내가 왜 가냐, 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가냐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 날 뭘 만들어줄래 그랬더니 장군을 만들어주겠다. 진짜로 나 장군 만들어줄래? 장군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장군으로서 전쟁 이겨. 전쟁 이기면 다 끝나면 날 뭘 만들어줄래 그랬더니 너를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사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은 다음에 이 미스바에서 입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설을 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 뭔 말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냈다. 당신들 내가 도와주는 것 자체를 은혜로 알아라. 뭐 별소리 다 했겠지만 입다는 그런 소리 안 하고요. 성경에는 딱 한마디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뭔 말했어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길 거다. 입다가 자기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풀이를 하고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을 막 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래서 입다가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전쟁할 때 암몬 족속과 전쟁을 딱 붙은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암몬 족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입다가 전무후무하게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3명의 사사 중에 이름을 올려요. 입다가 자기 삶의 굴레를 벗어냈죠. 태생을 벗어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에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 그런 거라고요. 어떻게 벗어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내요. 이미 야곱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재간증을 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뭐 다 비슷하겠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서 제가 목사 된다고 서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저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뭐 맞기도 엄청 맞고 뭐 별짓 다 했지만 그러고 났을 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집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겨우겨우 학교를 보냈는데 대학 갈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단 한 번도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진짜 철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다 가려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냥 생각했어.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쫓겨날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쫓아낼 때도 제가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는 그냥 교회에 들어가 살지 뭐. 저는 교회로 들어가 살라 그랬어요. 엄마가 붙잡아서 못 나갔지만 교회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굴레라도 제 인생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를 감싸는 것들. 우리들의 삶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굴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잊어버리고 그 굴레를 갖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굴레를 벗겨내신단 말이죠.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굴레를 다 벗겨내셔요. 은혜로. 여러분 어떤 굴레도 상관이 없어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말아요. 사람이 내게 굴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매여 있지 말아요. 물론 돈을 생각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엄청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필요하잖아요. 겨우겨우 목숨 붙여 살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돈이 다 필요하지만 돈에 매여 있지 말아요. 돈을 쫓아다니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때와 시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에 매여 살지 말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멍해가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서 땅의 기름짐이 없어져요. 멀어요.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어져요. 자꾸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슬과 가까워야죠. 땅의 기름짐과 가까워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굴레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가정의 굴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굴레들, 내 삶의 굴레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맨날 이야기만 하면 그 상처 들춰내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내라. 굴레를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굴레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에 그걸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기도한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굴레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